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휴가를 다녀와서 원래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늘 어제 밤에 내려왔는데 되게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휴스턴 세미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더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와 일터와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평안하기를 위해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정이 되면 마음도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앞날이 분명하게 보이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의 염려가 지나가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다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안을 상황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잔잔해지면 마음이 잔잔하고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배 안에서 같은 바람과 파도를 지나고 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제자들은 폭풍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폭풍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배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폭풍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종의 길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막아주셔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폭풍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지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섰지만 더 큰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과 또 매와 파선을 겪었습니다. 순종하는 길에도 우리는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휴스턴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하고 풀타임 사역을 시작할 때 제 마음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스턴으로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지,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몸에 이상이 좀 생겼고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이곳에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부터 의심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길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잘못된 선택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제 안에 있던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편안하게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지. 폭풍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드러나게 해줍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건강을 얼마나 의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돈을 얼마나 의지했는지가 나타납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을 더 의지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폭풍을 만나는 삶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까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까지는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만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누구를 더 깊이 알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폭풍을 만날 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폭풍 그 자체보다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폭풍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면 실제로 심각한 폭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실제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있는 두려움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혹 한국이나 어디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실제입니다. 자녀와 가정과 재정과 미래를 향한 염려도 실제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폭풍을 폭풍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폭풍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을 심각하게 본 자체가 아닙니다. 폭풍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어쩌면 참된 인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된 인간으로 오셨기에 피곤하셨고 잠이 필요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에는 예수님의 깊은 평안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단순히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는 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폭풍이 계속되자 예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지만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와는 멀리 계시는 분이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두셨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맞추어 일하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크게 보고 예수님을 작게 보았습니다. 사실 그 배 안에서 가장 큰 분은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크기를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주님의 크기는 잠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상상하고 사람의 말과 환경의 변화를 반복하여 되새깁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느껴집니다. 믿음은 문제가 작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주님의 크심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볼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넘어 폭풍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의식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즉시 그쳤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던 그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자나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종교적인 조언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최종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한 것으로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하나님도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다. 이 상황을 그러므로 통제할 수 있다. 주님이 바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41절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폭풍이 그쳤는데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작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힘들 때 도움에 요청하는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폭풍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작게 본다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해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폭풍을 우리가 원할 때 즉시 끝내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폭풍은 기도하는 동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폭풍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어떤 폭풍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주님은 바람을 멈추십니다. 때로는 바람이 계속 부는 동안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두 경우 모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역도 건강도 미래도 결국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깊은 은혜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배에 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폭풍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의 폭풍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제자들이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폭풍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아무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폭풍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실제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치유와 회복과 같이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멈추기 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휴스턴에 와서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참된 평안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강하다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강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폭풍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